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본격적으로 야곱의 유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중심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48장 49장의 내용이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테두리는 무엇으로 감싸져 있느냐면요, 바로 애굽 땅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될 곳이 있고 멈춰야 될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땅이 있다는 것,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애굽 땅은 임시 거처일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이 영원한 소유지가 될 것이고 영원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테두리가 바로 가야 될 땅이 있고 소명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의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48장 49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미래가 계획되어져 있고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 우리와도 깊이 연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부모 세대로서, 어른 세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그런 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무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삶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찌하면 이 믿음과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상당한 큰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소명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사기라는 내용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한 세대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즉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으켜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크게 지어서 그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첫째 목표가 아니라요, 아무리 허름하고 쓰러져가는 건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서 있다면요,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줬다는 것, 건물은요 어느 때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물은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최고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야곱이 후손들에게, 12 아들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면서요, 이제 축복의 유언을 물려주는데, 물론 신앙적인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겠죠. 하나님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앙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렇다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나와야 될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1순위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최고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보통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의 순서를 보면요, 이게 48장에 먼저 나와야 될 존재들이 누구인가 한번 복구를 보면서요, 12아들의 순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12아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탄생의 순서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입에 쫙쫙 달라붙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입에서 뭐 쏟아져 나오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12지파가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탄생의 순서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어느 모로모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삼촌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의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카들이고 야곱에게는 손주들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인가?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장에 누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이 순서대로 따진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에 가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는 순서가 나와야 될 텐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48장에 먼저 나오고요, 49장에 가서야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걸까? 순서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주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서 먼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2형제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발생되어진 일인가? 왜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도요, 요셉이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우리가 요셉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형제들의 아들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등장하느냐면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오늘 읽었던 내용, 본문의 내용을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야곱에게 손자였는데 누가 되고 있는지 뭔가 의식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요, 다음 주까지 이제 내용이 연결될 텐데요. 자, 한번 봅니다. 4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이 영원한 소유인 가나안 땅을 누가 소유로, 누가 축복으로 분배받을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48장과 49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원한 소유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누가 주인이 되어서, 누가 소유가 되어서,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땅을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5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야곱이요, 양자로 입적시키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일까? 다른 아들들도 자녀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이 많습니다. 손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70명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형제들이, 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유독 요셉의 두 아들만 양자로 입적시키고 있는 중일까? 그것도 땅으로 분배받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 지파가 분배받는 걸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는 땅을 합치면요, 어느 지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얘기냐면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들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가진다는 얘기인가요? 요셉이라는 부모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 다른 아들들의 아들들, 손주들은 제쳐놓고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던가요? 첫째가 누구였던가요? 루벤이었죠. 루벤이 왜 장자권을 상실하는지, 분명히 축복의 선물은 누구 것이었냐면요, 루벤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상실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는 차수가 왜 거기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의 이야기, 역대상 5장을 봅니다. 역대상 5장을 보면요, 5장 1, 2절 보면 루벤의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쫙 진열되어지죠. 12지파의 족보가 진열되어지는데, 이제 그 족보 속에 루벤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루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손 대대로 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요, 결국 부모 세대, 조상 세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분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장자권의 일부분은 부여받습니다. 주권자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요셉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약속의 땅과 연관시켜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장자권에게, 장자의 명분에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장자권을 상실했나요? 누가? 루벤이요. 왜 상실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고 장자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통간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계모인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 서모 비라와 통간을 했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삶이거든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삶의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물론 회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회개와 용서는 뭐냐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장자권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회개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권자로 장자권으로 올려주시려고 했다면 올려주실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보여준다면 그 길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내가 다 달게 받겠다는 것, 그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다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내가 누리던 거 다 나에게 돌아오게 해줘야 된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권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받으며 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 속에 진정한 회개의 길이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또 형제보다 뛰어났지만 주권자가 나왔지만,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에게 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루벤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야곱의 축복 속에 안타깝게도 세 명의 아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만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겠고요.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루벤이 이 정도로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가져갈 만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등하다라는 단어와 탁월하다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월등하고 탁월하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예테르라는 단어인데 남아돈다라는 뜻입니다. 남아돈다. 당연히 남들보다 탁월하고 월등하다는 얘기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남아도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재능도 남들보다 남아돌고, 지식도 남들보다 남아돌고, 힘도 권력도 물질도 남들보다 남아돌기 때문에 탁월하다, 월등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루벤은 남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남아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장자권 속에 들어가 있는 책임과 소명이거든요. 우리는 무엇만 생각할 때가 많으냐면요, 우리는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장자권 속에는요, 권리와 특권도, 탁월하고 월등한 특권도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탁월한 것과 월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소명과 책임도 더욱더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루벤이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남아도는 힘과 남아도는 물질과 남아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상이 가는 길이 어떠하든가요? 우리는 다르지만 세상이 걸어가는 길 어떤가요? 남아도는 시간과 남아도는 물질과 남아도는 힘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뭘 하든가요?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도 불사고 달려가나요? 맛집이 있다고 하면, 저기 남해에 맛집이 있다고 하면 2시간 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운전을 해서 달려가서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2시간 달려가서 1시간 기다려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어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 아닌가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남는 힘을 가지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 속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몰라가지고 그냥 투기하는 것으로, 더 불려나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혈안되어져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월등하고 탁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월등과 탁월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보다 더 남는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것이 있고,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루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망을,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므로 무엇에서 제외되냐면요,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요셉 지파에게로 내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장자의 명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1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미움을 받는 아내와 또 사랑을 받는 아내, 두 아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네요. 그럼 누구에게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싶으신가요? 한번 우리가 육체의 소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성령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누구에게 주시고 싶으십니까? 육체를 따라가는군요. 예,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속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속에서도 두 몫의 소유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받은 두 몫은 뭐가 될까요?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뭐가 될까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라. 그게 야곱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인물이 누구란 얘기인가요? 가장 앞장서 있는 인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그 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이 분배되어져 돌아간다. 그럼 요셉이 몇 몫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두 몫을 받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다른 아들들의 손주들은, 다른 아들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제쳐놓고 왜 요셉과 그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와 같은 두 몫의 재산을, 즉 양자로 삼아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갈까? 그럼 누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일까요? 누가 살아간 것과 다르게 살아갔다는 얘기인가요? 루벤이 살아간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루벤이 육체의 정욕 속에 자기에게 월등하고 탁월하게 남아도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소망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실 때 가는 곳마다 종살이 하면서도 월등하게 하셨고 탁월하게 하셨고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월등하게 하셨고 탁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용했는가? 종살이 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 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끊임없이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유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동침하자 할 때도 끊임없이 거절하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어서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주의하는 건 뭐냐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기회를 제공하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장사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그래서 늘 신방을 갈 때도 아내가 같이 따라가고, 면담을 할 때도 아내가 같이 따라 붙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저를 지키기 위해서고 아내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요, 감정적인 흐름이 달라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저 자신도 느낍니다. 뭔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요, 안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에게 있거든요.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길, 하나님께서 월등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전폭적으로 다 전념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모든 남아도는 것들을 다 전념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보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들이 어디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불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되어질 때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 가정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냐 천이 쓰는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쓰시고 버리는 도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사 딱 한 번만 쓰시고 저를 팽개치고 버리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단 한 번만 사용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사용하시고 버리셔도, 설사 버리신다 하셔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귀히 쓰는 그릇이든지 천이 쓰는 그릇이든지 어떤 계획 속에 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선한 길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선한 일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그런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게까지 연결되느냐면요,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길들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의와 믿음. 의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걸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 모든 불의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이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즉 은혜와 행함이라는 것이 합쳐질 때, 순종의 행함이 합쳐질 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로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행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공로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의로움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공로주의이고 율법주의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백성일 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반드시 이와 같은 삶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걸어가는 것, 바로 순종의 삶은 당연한 삶이고 우리가 걸어갈 지고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앞서가기 때문이냐면요, 의와 믿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공로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월등하게 탁월하게 행동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공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 내가 주님보다 더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이 땅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밖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순종의 사명과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평생이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에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그 삶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자녀들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오직 남은 여생들, 남은 인생들 오직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선함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도구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위력 속에 아버지 숨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만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의 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